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주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5장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조금은 색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인정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를 지으며 그동안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들이 이제 와서 죄를 깨닫자마자 그 모든 고통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뻔뻔해 보이지 않은가요? 그동안 저지른 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엎드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은 곧바로 아주 당당하리만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한편에 또 다른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당연하게 구하는 뻔뻔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통과 큰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죄가 더욱더 깊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간절한 절박함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자인지 아니면 절박한 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매우 뻔뻔해 보인다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들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동안 행한 죄와는 상관없이 즉시 하나님의 자비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너무 뻔뻔하다.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겨우 회개하고 이제 와서 겨우 정신 차려놓고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다니, 이 모습이 정말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뻔뻔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용서를 구하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쉽게 뻔뻔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구절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모습이 뻔뻔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지금 입술로만 회개를 구하며 마음속 깊이 죄를 인식하거나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는 진정한 의도가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의 모습이 그 관점으로 동일시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식이 결여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회개와 간구가 아주 뻔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 정말 뻔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쩌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구가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절박해 보인다는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나온 아주 절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그들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죄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이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당장 다시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나온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절실히 구하는 모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서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절박하게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처럼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뻔뻔한 자입니까? 절박한 자입니까? 이제 뻔뻔함과 절박함 사이에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이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도 죄를 깨닫고 절박하게 그분께 돌아가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단순히 뻔뻔한 요구가 아니라 절박한 회개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뻔뻔한 자가 아닌 절박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